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산하시고 나중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He is risen. 그리고 땡 하고 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것을 알리는 바로 역사의 기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데서부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선생님이시여,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라고 평생 말씀을 알았던 그냥 기계적인 종교인이었던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2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을 믿어도요 하나님 나라가 밋밋하게 느껴지고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면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조명장치가 화려한 곳에서만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몇 명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이곳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영의 눈으로 보면 빈자리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라도 하지요. 술 먹지요. 댄스 가지요. 파티 가지요. 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시체가 없어지면 아하 그냥 뭐 신화처럼 전설처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저 돌을 어떻게 굴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40주야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문제 제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올라가시지.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하 뭐 알 듯 모를 듯 신비주의로 나가가지고 올라가셨대. 그래도 뭐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일어나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방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그 제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셨던 것입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바로 그 선택은 바로 증인인 것이죠. The Chosen이라는 시리즈가 지금 극장에서 방영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TV로
준비가 되고 있죠. 나왔죠. 2021년도부터 나왔는데 이 조회수가 무려 5억 회 이상 조회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영상의 조회수가요. 시즌 2, 3 정도는요. 무려 극장수 뭐 다 이렇게 관객 기록을 살펴보면 무려 어느 정도냐면 1억 1천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역사되고 있는, 살아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다니시고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읽은데 보세요.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에게 먼저 보이셔서 뭐라고 했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렸다. 예수님께서는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she went and told. 그죠? 가서 전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왜 먼저 보이셨을까요? 우리는 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여인이었고 연약한 여인이었고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거에만 집중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자기에게 보인 여인들, 그 여인의 핵심 키는 뭘까요? 간절함이었어요. 전에 7 귀신 쫓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는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인생 아닙니까?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간절하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보죠? 밋밋하고 뜨뜻미지간 씨가 그 신앙에는요, 하나님 나타나셔도 잘 모릅니다. 밋밋하고 떳떳한 신앙,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모든 사도들 제치고요. 제일 먼저 마리아는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여인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떤 일일까라고 찾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라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1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위로를 주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고 그리고 희망의 전도자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부활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님께서요 택하셔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굿뉴스를 전해야 되고요. 소망이 없고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증인으로 세움받았다고 그 일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라고 했지만 그 여인들이 도전받고 방해받고 가로막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거기 바로 밑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 받았지만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고 보내셨지만 믿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바로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전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시작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달하는 그곳에 직접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 전도 받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학 박사들한테 전도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신학대학교 교수들한테 전도 받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설교 말씀 제대로 된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복음 전달, 선교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온 선교사들의 98%가요. 전부 다 20대들이에요. 20대들. 제대로 배운 사람 없어요. 나중에 연희 전문대 세우고 무슨 이화학당 세우고 광해원 세우고 그러고 나서 다 세우고 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닥터들이 오고 교수들이 오고 그렇게 왔죠. 그거 세울 때는요. 정말 이름도 잘 알지도 못하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들 불러가지고 그 공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무선들, 노비들 그렇게 사람들 세워서 바로 예배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던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20대들이 와가지고요. 갓 결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면역력이 약하니까 장티푸스로 죽고 이질로 죽고 20대 왔으니까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도 다 죽었어요. 와이프 죽고 선교사들 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많이 알아요. 교회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살아있는 열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직접 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던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달하는 현장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선택되고 살아가는 이 일은요. 특정한 일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누구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전하라. You said to them 가서 전하라.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선택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여기에 무슨 생고구마가 와가지고 안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불교신자가 와가지고 힌두교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제 본 사람들이고 지난주 본 사람들이고 작년에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영생을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는데 그들과 우리가 틀린 점이 뭘까요?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구경 왔다가 구경 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고 싶습니까? 밋밋한 내 인생을 뛰어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심령 대부흥회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올 초에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요,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교회는 70%밖에 복귀를 안 하고 있대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위로받고 또 그나마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온라인 비대면 대면이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보충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숫자는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로 오지도 않지만 온라인은 점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19이잖아요. 20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한 비대면 예배가 70% 갔다면 지금 25%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대면도 안 오고 비대면도 안 오고 있는 미스테리한 가나안 성도로 전락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위드 코로나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 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능력은요, 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요. 바로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 프로그램도 해보고 또 무슨 캠페인도 해보고 딴 교회 잘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잖아요. 큰 교회는 인원이 되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금방 그렇게 했다가는요, 금방 나가 떨어져요. 기도에 오는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 ABC만 알면요, 말씀과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이 필요했던 바로 이유는 가장 어려웠던 때입니다. 팬데믹에 비합니까? 팬데믹은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확률이 더 많잖아요. 팬데믹에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보다 살아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이제 코비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부 다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존율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끌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요, 끌리면 죽는 시대를 넘어왔던 그 영성이었던 겁니다. 카타콤에 수백 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살았던 때는요, 유대인 백성들이요, 키가 작았어요. 왜?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육을 찾아보면요, 그 카타콤에 살았던 150년 동안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이제 잠시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파라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본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돼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거는요,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식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 우리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예수님 때부터, 아니요, 구약의 때부터 예배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사항이 뭐냐? 말씀이었거든요. 출애굽, 신명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요, 말씀의 지식, 이러한 갈급한 행위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배 와서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야죠. 그냥 믿는다 그러죠. 오늘날 많은 교회 안 오신 분들 얘기해 보면요, 저 잘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믿습니다. 그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신앙인들을 보고 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 KD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할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석학이요, 당대 최고의 석학, 지금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이 석학의 원류가 헬라 철학자 철학에 다 섭렵했던 이 사람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지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정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힘써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요? 내가 네 믿음을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구원론에 있어서 내가 너 믿음을 알고 너 신앙을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밝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와서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